네. 어느 교회 다니는 충성 집사에게는 A, B, C, D 네 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다섯은 뭐 서로 돈독한 관계 속에서 함께 뭉쳐 다니면서 전도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힘쓰는 사이로 교회 내에서는 독수리 오형제로 불린 그만큼 관계력이 높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집사, 이충성 집사는 A라는 사람이 자신을 험담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으니까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불편해진 이 두 사람은 서로 피해 다니면서 지내기 시작했고 점점 오해는 깊이 쌓여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어떻게 해소를 할까요? 계속 그렇게 천국까지 갈까요? 15절에 보니까 네, 예수님은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이건 위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것과 두 구절이 이렇게 똑같은 게 나와있는데 위에 있는 것은 우리가 금방 봉독한 것이고 아래에 있는 것은 이제 위에 있는 것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성경을 가급적 거기에 맞춰서 번역을 한 거예요. 보면 아래에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우리가 아까 봉독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내 형제가 네게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형제가 네게랑 안 하면 누구한테 아무한테도 죄를 범한 사람 붙잡아가지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확실하게 해준 거예요. 나한테 범한 사람 그 사람을 지금 그 상대에서 고나라 이렇게 한 거예요.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면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 안에서 이 형제라는 것은 뭐 혈육간 형제도 있겠지만 신앙 안에서 형제가 훨씬 더 가까운 사이가 됐죠. 왜냐하면 혈육간의 형제는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리고 뭐 조상 따지고 봤지만 그 조상이 우세들이 와가지고 내 이름을 추모해 주냐 안 해주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 어디에 투자해야 돼요? 100년이 아니라 영혼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형제가 더 깊은 겁니다. 그 영적인 형제들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만일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서로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럼 점점점 멀어집니다. 사랑으로 돌면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이제 서로 비판 없는 접근을 해야 돼요. 이 비판하면 안 되죠. 비판 없는 접근. 두 번째는 회복으로 가는 길. 이 두 가지를 했는데 비판이 없어야 되고 회복이 목표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의 실수를 지적하면서도 다시 공동체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데 초점을 맞춰요. 이걸 잘못하면 다 이제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부가 1대1 공부입니다. 그 사람만 상대하여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누구예요? 나한테 해코지 한 사람 또는 나한테 잘못한 사람 그 사람만 딱 붙잡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적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자존심을 좀 보호하고 요즘 말하면 피의자 인권 보호죠.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나 소문을 예방하려는 데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자신도 오해해가지고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뭔가 오해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제3자가 알면 또 타인과의 수군거리게 되면 비방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왜곡된 대화가 신뢰 상실이나 공동체 내 실망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문제를 노래하는 것, 나 기도 때문에 그래 하면서 제3자의 문제를 갖다가 들어서 제3자한테 얘기한다고 하면 겉으로는 굉장히 걱정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실제로는 형제를 그 사람을 돕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과시적이 나는 이렇게 깨끗한데 걔는 좀 지저분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난 이렇게 옳은데 저 사람은 나빠.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1대1 대화는 신뢰와 진심에 기반한 소통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방어적 태도를 완화하는, 쉽게 말하면 무장해제를 시키는데 1대1이 좋아요. 제3자가 끼어있으면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빼고 1대1로만 하고 이거죠. 공개적으로 하면 자존심도 상하고 반발도 초래하고 막 그렇게 됩니다. 맨 먼저 개인적인 충고가 이제 한데 공감을 해야 돼. 네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 그러니까 맨 먼저 이겁니다.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들어보고 내가 생각한 사건과 그 사람이 생각한 사건이 같은가 확인해보고
같으면 왜 그랬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도 한번 들어보고 세 번째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뭐라 하냐면 나는 그 소리를 이렇게 듣고 내 마음이 굉장히 아팠다, 불편했다.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너 잘못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내가 이렇게 듣고 굉장히 내 마음이 아팠다. 내 메시지, 내가 주어로 하는 메시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아팠다. 너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상대방의 이제 자존감 존중하고 경청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아주 내가 한 일 때문에 나는 그렇게 잘못한 줄 몰랐는데 혹시 그럴 수 있잖아요. 때로는 왜곡돼가지고 하는 게 몰랐는데 이게 바로잡아질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물론 이런 할 때는 기도하고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그 인도하심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기도 강구라도 항상 성령을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다. 이걸 위해서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만일에 들어줬어요. 아, 그래, 내가 잘못했어요. 다음부터 내가 안 할게, 주의할게. 그러면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끝! 거기서 끝, 더 이상 제가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무슨 소리야? 난 떠도 돼. 끝끝내 잘못 인정 안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수리 오형제 중에 나머지 세 형제 있잖아요. 요 이제 이 오형제 안에서만 이제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의 말로 입증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됐는데 이게 바로 잡아줘야 되지 않겠냐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진데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면 안 돼요. 옛날까지 뭐다 캐가지고 뭐 태고 쪽까지 캐가지고 하면 안 되고 그 사건만 딱 놓고 한 거예요. 증인으로 데려가려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을 분명히 하려는 목적이지 상대를 압박하려는 게 아니에요. 즉 말하자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내용 증명이라는 것을 보냅니다.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그 상당한 효과가 좋아요. 왜냐하면 내용 증명 나중에 법정에 가가지고 이제 난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용 증명이에요. 내용 증명. 저도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이 앞에 저기 교회에서 예수정신교회에서 저기가 그냥 건물주하고 관계에 대해서 재판에 가기 전에 딱 오더라고 내용 증명이. 예. 근데 그렇게 오면 압박이 와요 나한테는. 그런데 이 사람들, 아까 독수리 오형제 중에 친근한 사람 중에 데리고 가가지고, 사실은 그 사실을 알만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 몰라도. 해가지고 와서 이 사람들이 권면을 준 거지. 야, 말한 내가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현재 저 입장이 이렇게 됐습니다고. 나를 비방했고, 뭐 했는데, 그거에 대한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 이제 옆에 있는 독수리 형제 나머지 삼형제가 더 들어서 이제 권면하겠죠. 야, 그럴 수 없잖아, 우리가. 인생이 이것 때문에 뭐 하는 건 별 얘기 다 하면서 이제 할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이제 술 한잔 놓고 하겠죠. 하여튼 우리는 해요. 해야 돼요. 그래서 공정하고 사랑으로 접근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목적이 뭐냐면 너 나쁜 놈 이게 아니고 다시 옛날처럼 그렇게 하자. 다시 옛날처럼 독수리 형제 역할을 하자. 이게 목적이에요. 화해가 목적이지 정지하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안 들어. 끝내 이제 고집을 이제 부려요. 그러면 교회에다가 말을 합니다. 근데 교회에다가 얘기를 하면 교회 권징과 회복의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듣지 않거든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 보시기에 파라쿠스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파라는 게 옆으로란 말입니다. 옆으로. 여러분 태양이 있을 때 태양 햇빛이 땡땡 뜰 때 뭘 쓰죠? 파라솔. 양산을 쓰는 거예요. 태양을 바라보는 태양을 바라보는 데 그런 것을 쓰고요. 이게 파라라는 게 옆으로라는 뜻도 있고 바라본다는 뜻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악보라는 것은 이제 듣는다는 소리예요. 예, 비싼 발음으로 물이라는 말도 있지만 동사로는 듣는다는 뜻인데 옆으로 듣는다는 건 뭐예요? 귀에 담지 않는다. 한 귀로 쑥 들어와가지고 한 귀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말을 했는데 전혀 미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듣지 못하는 것을 뭐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겁니다. 소극적으로 방관하는 태도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못된 놈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그대에 붙일 것인즉 다 그리고 지금을 당하니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해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악을 하였으므로 내가 즐겨하지 아니한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예. 그게 이제 바로 여기 보면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고 뭐고 쭉 하면서 이렇게 한 게 그 이 의미입니다. 내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말했지만은 귀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럴 경우가 있죠. 가끔 가다가 다 얘기를 해. 예. 저도 어떤 이제 그 예전에 한 40년 정도 그 전에 어떤 학생을 데려다 놓고 상담을 하면서 한 3시간 정도를 했는데 결론은 땡땡땡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요. 교회에다 말했는데도 이제 하는 거죠. 왜 교회에다 말하냐면 교회가 이제 그 유대인의 회당과는 구분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언급하신 초대 기독교 공동체가 교회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그러니까 아직 형성은 아직 안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심으로 형성되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를 예고하면서 진리를 전해주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신앙 훈련과 성숙에 장되는 게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권면들 이렇게 1대1로 하고 그것도 실패하면 이제 증인 몇 사람이 해놓고 하고 그것도 실패하면 이때 교회를 이제 통해서 연합된 노력을 해서 범죄한 형제를 약간 회복시키는데 노력을 한 거예요. 마지막 수단이죠. 예, 그 마지막 수단이죠.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권직을 하는 거예요. 실례를 하고 그때 이제 이해도 안 듣는다. 교회에서 해가지고 권사님들이 권면하고 뭐 누가 권면하고 목사님 말씀에도 안 듣고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그럴 때 이교도와 세리 또는 이방인과 세리.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 또는 교회 공동체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 오늘 성찬식입니다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방인과 세리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정식으로 멤버십에 안 끼워준 거죠. 이방인들은 개종하기 전까지는. 이방인이 돼도 되고 세리는 왜 그러냐? 세리는 로마 제국에 협력하고 동포를 착취했던 배신자예요. 예. 동포를 착취하고 했던 배신자.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방인과 되게 하는 것은 교회가 공식적 처벌이나 사회적 정죄를 뜻하지 않고 개별 신자들이 그와 교제와 관계를 단절하는 태도를 취하라는 게 경고입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 아주 심각한 사태다 그럴 경우에는 뭐 분쟁이 일으키면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최후로 법정을 가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은 할 수 있으면 여기서 끝내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내가 그냥 명예가 좀 뭐하더라도 이거 가지고 뭐 가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뭐 그러지 말고 이거 끝내라는 거죠. 그러면 대신에 뭘 하냐면 단절하는 거예요. 나하고 내가 손 끊겠다. 근데 이 단절의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공동체로부터 격리가 되면 이게 내가 잘못했나 보다 하고 돌아보고 회복하려는 돌아오려는 그 계기가 되라는 거죠. 이게 지금 가장 잘 된 데가 이제 유대인들도 그렇지만 이슬람권에서 이게 잘 돼요. 뭐가 잘 되냐? 예수 믿으면 자기들 공동체에서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신분의 보호를 못 받아요. 지나가다가 예전에 친구였던 사람이 얘가 우리 배반하고 교회가 다니기 시작했어. 얘 배반하고 우리 세례받았어. 교회가 다니면서. 그러면 이제 슬그머니 가서 누가 때리고 뭐 해도 법으로 보호를 못 받아요. 그 동네는 또 이게 재정인치가 돼가지고 우리는 얄짤없잖아요. 종교하고 상관없이 법으로 보호를 해주는데 우리는 보호를 못 받아요. 네.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하다가 이게 내가 잘못했나 보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은 되돌아올 수 한다는 거죠. 네. 되돌아간다는 거죠.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렇게 단절되면 주님과의 사랑, 그 끈끈한 사랑의 정을 다시 못 잊어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만약 본명을 할 때 집착을 하고 뭐 이렇게 지나치게 하면 그 영혼이 해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방인가 여기는 것은 그냥 화해하고 회복하는 목표로 해서 임시 동안 이게 끊는 거예요. 흔히 말하자면 요즘에는 많이 사라졌습니다만은 과거에는 뭐 이렇게 뭐 잘못해가 치리받으면 6개월간 뭐 이제 수찬 정지, 성찬을 못하게 한다든가 막 그래요. 큰 잘못을 하면 또는 뭐 1년 동안 뭐라든가 이런 거 이제 징계를 하는 거죠. 본명과 징계. 이 교제 중단이라는 단호한 이제 조치를 통해서 죄를 범한 사람한테 이게 잘못됐다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그 결과를 맡기면서 자유로운 마음으로 이제 해야 돼. 이제부터는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 내가 할 것은 끝났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18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18절 보면 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받이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눈보면 하늘에서 주리라.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리라. 교회는 죄를 묻거나 용서하는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임받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죠. 교회가 이 정도의 범죄했다 그러면, 그 정도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제 이렇게 한다. 그 정도를 인정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걸 인정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묶음이란 게 뭐예요? 죄를 정의하고, 공동체 안에서 책임을 부과하고, 풀어준다는 건 회개한 자를 용서해준다는 말이죠. 공동체를 회복시켜준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결정은 단순한 인간적인 결정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뜻이 일치하고 하늘의 권세가 연결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한번 결정하면. 그러니까 이 역할을 수행할 때 교회가 이제 공정성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한쪽으로만 딱 치우치게 되면 사랑의 정신을 행하지 못하면 영또한 일이 발생합니다.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에 드러내는 게 이 목적이에요. 교회 본질을 쪽으로 조금만 더 봅시다.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간 이제 사도 바울이 뭐하러 가죠? 예수 믿는 사람들 명단을 가지고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가는 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교회를 막 핍박하잖아요. 그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건물을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가 새든 눈이 오든 뭐가 문제가 아니고 아무리 깨끗하고 뭐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다만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는 때가 교회, 그게 교회, 그 공동체가 그거 우리가 정확하게 인정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스테반을 죽이는 이 사울의 행동은 단순한 개인의 공격이 아니라 교회, 즉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행위였다는 거죠. 이를 예수님께서는 나에 대한 핍박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배척하고 공격하는 예수님 배척하는 것이고,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오죠. 반대로 교회를 잘 섬기고 존중하는 것은 예수님 높이는 행위예요. 왜냐하면 교회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네. 예수님은 사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제공하죠? 회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즉각 처분, 이거 보네? 감히 나를 갖다가 배척해서 하고 직결 처분하지 않고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울이 핵심하니까 교회의 통로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의 용서는 교회 용서를 통해 실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나니아가 사울을 데려다가 안수하잖아요. 그렇게 그 나쁜 놈인데 그때 당시 아나니 눈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겠어요. 예. 그러니까 교회 권세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적 합의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행사가 돼야 돼요. 이건 교남낭을 방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를 세우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하늘의 권세를 부여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용서하면 하늘에서 용서하고 교회가 핍박하는 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하는 것과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깨닫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용서와 화해와 사랑이 실천돼 하늘의 권세가 땅에 드러나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19절에 말씀합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말하니 바라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모이든지 구할 것을 땅에서 합심하니 그들에게 주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라. 진실로 예.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이제 따로, 이 구절을 따로 떼놓고 보면, 아,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제 합심하며,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신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특별히 앞에 15절부터 쭉 연결하면, 이제 두 사람 누구예요? 험담한 사람하고, 그 당한 자, 피해자. 이 두 사람이 드디어 화해를 했어요. 화해를 했어. 그러면, 뭐, 1단계에서 화해했던, 2단계에서 화해했던, 3단계에서 화해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하여튼 화해를 했어.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손을 붙잡고 마음을 모아가지고 화해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떠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해자와 피해자를 이 두 사람 모아서 화해와 합의를 이루는 과정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함께 하여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게 심포네오 그러는데 우리가 오케스트라를 뭐라 그래요? 교향악단을 심포니 그러죠. 심포니 교향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악기들도 나오고 뭐 그잖아요. 교향악 하면 그럴 때 심포니인데 이건 뭐냐면 한 사람 하나의 악기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바이올린, 피아노, 뭐 첼로, 뭐 쭉 있는데 이게 다 하나 이게 맞아야 되는데 이게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박자가 되면 아주 듣기 힘들어요. 이게 조화가 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의 어원이 바로 심포네오예요. 여기 말하자면 합심이라는 번역이겠지만 이게 두 사람이 합이 잘 맞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나도 굉장히 잘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잘 맞는 사람. 다시 예전에 독수리처럼 뭉쳐가지고 너네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기도하면 하늘로부터 응답을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 반복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이건 뭐 소그룹이나 상관없어요. 요즘에는 새로운 용어 하나 나왔는데 마이크로 처치, 그러니까 미세 교회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작은 하도 사람들이 이제 막 흩어지고 또 이렇게 분열화되고 분화되니까 이제는 마이크로 처치, 그러니까 한 가정 또는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 이게 이제 아주 미세 마이크로 처치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소그룹 기도 모임이나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것도 마이크로 처치인데 일종의 그래서 진정한 하나됨을 이제 추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주님께 함께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의 죄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두 사람 함께 해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면 더군다나 피해자가 가해자를 붙잡고 하나님 이 사람 죄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한다면 그거 들으시지 않겠어요? 자, 예수님의 기도가 그거였잖아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스테반의 기도가 그거였잖아요. 예, 저들은 자기가 뭘 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합심기도 응답받으려면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중보에 맞춰야 돼. 개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강구해야 되고 이 약속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중보하는 데 아주 초점을 이제 두고 있어요. 초대교회 강의가 있어요. 대리교회가 있어요. 우리처럼 요즘 교회 말한 것처럼 여정교회가 있어요. 성교회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초대교회는 구성이 됐어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죠, 맨 처음에. 예. 지금 우리 여러분 앉아있는 우리 10명밖에 지금 안 되는데 주님 이게 무슨 교회인가 하고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말씀을 깊이 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가지고 교회할 때 몇 명 있었을까요?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 한 가족 내려놓고 시작했다. 그 다음에 한 가족 더 붙고 나중에 점점 늘어났겠죠. 우리보다 더 적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서 시작을 한 거예요. 예. 요즘엔 하도 몇 사람들이 하면 이제 뭐 할까봐, 우리 교당 같은 15명 이상 하고 저는 기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초대교회는 그랬다는 거죠. 예. 자, 하여튼 북한에서는 또 공식적인 교회가 없잖아요.
아주 박해 상황입니다. 물론 그 비공식 그러니까 가짜 교회가 있죠. 봉수대 교회라고. 이 가짜 교회를 세우라고 가짜 목사로 가짜 예배를 했더니 외국인들 그 이상한 손님들 올 때마다 서양인들한테 온주를 받으려니까 했더니 그 속에서 진짜 교인이 나왔어요.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짜 교회 속에 진짜 교인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에도요 드러내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지하교회라고 합니다. 지하교회 땅속에 지하실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북한에서 지하실이라면 돈이 많이 듭니다. 하여튼 그 사람들은 신교의 각오로 예배와 기도를 이어가는 거예요. 북한도 그렇지만 중국도 최근에 작년부터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을 하고 뭐 선교사를 쫓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특별히 평상시 얘기하다가 신원이 확실한 사람들만 오라고 해요.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고 설교자를 세우면 앉아서 얘기를 시켜요. 쓰면 설교고 앉으면 좌담이야. 하여튼 그 사람들 공산주의 그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쓰면 설교가 되는 것이고 이게 설교가 안 되고 좌담을 해요. 그런 북한 같은 데 그런다고 합니다. 아마 중국에서 그러면 오늘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오늘 누구 앞에 있는 뭐뭐뭐 동지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귀한 말씀 근데 이런 잘 들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끝내는 거예요. 설교라든가 예배라든가 이런 거 싹 빼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것도 안 돼, 그것도 못하게 하니까 발각되면 뭐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아주 비밀리에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 그래요. 자기들 내부적인 게 없으면 이게 발각되지 않는답니다. 내부적인 고발이 없으면 대부분이 발각되지 않는데 엉뚱하게 발각됐죠. 네. 하여튼 이렇게 합심기도는 이제 집단적인 요청을 넘어가지고 교회 내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제 교회 갈등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것이 이제 합심기도예요. 자, 왜 여기 합심기도에 힘이 있느냐? 20절에 보십시다. 네, 20절에. 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으리라. 교회의 1번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임재예요. 예수님이 임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뭐 이렇게 찬양하고 찬송 부르고 뭐 할지라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꽝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없으면 꽝이에요. 네. 이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뭐 열심히 뭔가 해. 근데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있잖아요. 요즘 문제가 된 게 통일교인데 누가 주인이에요 지금? 한학자씨가 지금 주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성경을 들고 다니고 뭐 교회라는 명칭도 불리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자, 하여튼 이 초대교회 가정 모임은 오늘날 소그룹 모임처럼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제 두세 사람이 예배 드릴 때 교회의 본질인 죄들. 그것도 그래요. 아까 말씀 것처럼. 옛날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두세 사람이 토라를 연구할 때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성경을 마치 연구할 때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신다. 저는 예수님은 이를 메시아적 관점 속에서 내 이름과 내 가르침을 그러니까 중심으로 너희들이 모인다 하면 내가 함께하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든다니까 예수님의 영원한 그 존재와 제자들과 영적 동행을 약속을 해가지고 마태복음 그 28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같이 합니다. 내가 항상 그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까. 여러분 꼭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 말씀. 세상이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내가 낙담할 필요가 없잖아요. 낙담만 잠깐 들더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실지 창조주신 주님 함께 하실지 세상 운영주이신 주님 함께 하실지 끝나요.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들 순교자들 보시면 생명 바쳐서 그걸 하지 않습니까?
생명 바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실천하고 헌신하고 하는 사람들. 그때마다 주님이 그 임재하심을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좀 자유로운 세상에 살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주님이 계셨어. 근데 은혜 받을 때는 주님 계셨던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딴 생각 하나 하고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 주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주님도 나처럼 좀 딴 생각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현대 교회는 건물과 조직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데가 많아요. 근데 그건 교회가 아니면 한푼 의미에서 그럼 뭐가 교회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모이는 그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참된 교회가 본질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교회 크기나 형식보다는 주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하나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크든 작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어떤 신앙 공동체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무엇보다 화해를 힘써야 되겠죠. 네, 내가 나한테 실수한 사람들,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 그 얘기를 소문내지 말고, 저 사람이 내가 뭔가를 좀, 내 돈 빌려가지고 나한테 안 갚아. 제3자한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본인 딱 불러가지고, 너 언제 빌린 거 갚지 않냐? 왜?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대화를 하고, 필요하다면 증인을 동원하고, 그래서 공동체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는 교회에다가 공공하게 얘기해가지고, 예, 마지막 기회를 한번 주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요, 치리를 하는 거죠. 얼마 동안 너희는 뭐 성찬식 금지 또는 뭐, 예, 중대는 예, 거기서 교회에서 떠나라. 이렇게 금융령까지 내렸죠. 더 이상 너는 예수님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까지 출교를 시켰습니다. 이건 뭐예요? 바로 그 사람들 생각하기를 뭘로 생각한 거예요? 나는 천당 못 가는구나, 지옥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습니다. 중세기에는. 자, 이렇게 이제 그 목적이 뭐라고요? 잘라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자기 우상화를 버리고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섬김과 헌신의 자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하셔요.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개인 기도뿐만 아니라 합심 기도를 통해서 영적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임의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연합과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그 자리에서 함께 앉아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예. 그때는 잘 모를 수 있을 때는 지나고 보니까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시구나.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예. 그때는 내가 뭐 못 모르고 쭉 넘어왔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생각하니까 그때 주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나 이렇게 보호하셨구나.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자, 현대 살아가는 우리들 그 안에 그 지하교회 그 신앙도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신실한 모습을 유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돼. 이게 중요합니다. 네. 북한 선교를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친구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 선교할 때 한 사람한테 딱 한 사람 방 하나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방도 아니에요. 한 층을 다 있는 거예요. 한 집 하나를 왜 퍼져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뭐 하나를 얻어놓고 1년에 뭐 1년 단위로 얻는다는 연명 같은 데는 1년 월세를 주고 또는 6개월 월세를 주고 얻어놓고 그 집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집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자고 하면서 가가지고 하고 또 하나 또 전도했다 그러면 제 3회장 교회에 돼. 왜? 같이 했다가 우리는 좋고 생각했죠? 들어가서 만일에 복잡해서 고발을 하면 고발 한 사람은 살고 그 옆에 나랑 누구랑 같이 있었으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북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쭉 같이 이렇게 북한에서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면 한 사람이 이제 걸렸어. 그래서 야, 너 누구누구하고 같이 있었냐? 할 때
불면, 군 사람은 살려주고 나머지는 싹 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붙여놓으면 안 돼요. 따로따로. 서로가 서로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탈북해가지고 한국에 오면 알아요. 그때 난 누구의 도움으로 왔었다. 누구 도움으로 예수 썼다고. 그때는 알망정. 북한인 신분에서는 절대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는 하나 되는 거,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해를 목적으로 이제 예수께서 희생하셨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희생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그 길, 그걸 좁히고 하나 되도록 한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한 손으로는 우리 손을 붙잡고 십자가에서 하신 거예요. 뭘 하려고? 하나님 화목하게 하려고. 그거 기억하라고 뭐 하라는 거죠? 성찬식을 행하라. 성찬식을 그걸 해라.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었다. 그거 하려는 거죠. 이게처럼 화목이 중요한 거예요. 해야. 자,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나의 불편한 관계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희생하셨고, 자,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하셨다 하면, 우리도 형제 간의 사랑과 교제와 연합을 통해서, 그럼 내가 그분의 제자야. 예수 믿는, 티를 내려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과 화목하고, 사랑하고, 연합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으로 마지막 날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